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참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우리는 성공하려고 합니다. 또 노력을 하려고 해요.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나 또 훈련 과정,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꼼꼼히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성공한 모습들을 보면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슛 연습만 1000개씩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규 리그가 끝나면 보통 축구 선수들은 휴식 기간을 가지는데 손흥민 선수는 쉬지 않고 유럽 선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연습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나 김연아 선수도 이런 선수들 같이 운동 선수들의 이런 발이나 이런 훈련 양을 보면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들의 성공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성공까지 가는 그 과정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르비딤에서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 일은 1절에서 7절까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은 8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인 내용인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8절 말씀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여기서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서 그때는 르비딤에 도착한 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그 때를 얘기합니다. 원래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큰 오아시스가 있어서 정말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뭄이 심해서 점점 물이 마르고 사람의 발길이 끊겨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근데 물이 없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반석에서 기적같이 물이 나와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승리의 과정은 또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직후에 아말렉이 공격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물을 먹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갈증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왜 그 타이밍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 앞절인 7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자기들끼리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은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에서 이곳에서 첫 전투를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430년간 이집트의 보호를 받으며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에서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집트 군사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그 뒤를 바짝 쫓아오던 것이 누구였죠? 이집트의 군사들이었어요. 그 군사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앞에 만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은 홍해가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위협은 있었지만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직접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급급했어요. 이에 반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는 정말 타고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전쟁과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후손인 아말렉은 지금 이 광야에서 정착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가축을 기르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광야에서 장사를 할 만큼 좋은 물건들이 있었을까요? 광야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약탈하고 빼앗고 그들의 것을 내가 쟁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전투를 해서 경험과 또 실력, 좋은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행군의 모습들을 보면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군의 이 배치를 보면 보통 맨 앞에 리더자가 앞에 쓰잖아요. 모세가 앞에 쓰고 그 뒤에 직분을 가진 사람이나 또 장수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가요. 그러다가 행군의 맨 마지막 줄은 누가 섰냐면 그들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노인들, 또 병든 자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맨 뒤쪽에 있었어요.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들어옵니다. 정정당당하게 맨 앞에 강한 사람끼리 싸운 것이 아니라 기습 공격을 하는데 제일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부터 공격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했다는 이 소식을 모세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가서 싸우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내일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나 지도자는요, 가장 앞에 서서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보고는요, 너가 그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가서 싸우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한 명이라도 아쉬우니까 급하니까 빨리 다 데리고 가서 빨리 어떻게든 막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택해서 데리고 나가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는 내일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기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일 간다고 합니다. 내일 그것도 산에 올라간대요. 이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말한 이후에 어떻게 하죠?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는 말한 대로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가고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게 돼요.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잘 싸워서, 그들에게 어떤 무기가 있어서, 어떤 지략가가 있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라 하는데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택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선택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대부분 용기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지 시험해보자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이 싸움은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과 어떻게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서 싸워,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올라갑니다. 막대기 자체는 평범한 막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평범한 막대기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막대기는요, 그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 가다가 쉽게 주울 수 있는 이런 막대기였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만큼 이 막대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언제나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막대기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이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이 피곤하고 지친 이 저녁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바쁘고 피곤하지라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오늘 하루가 힘들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막대기, 이 말씀의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 특징 두 번째는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한 번에 그들을 싹 쳐서 없애버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오래 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모세가 언제까지 기도를 했다고 하죠? 12절에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싸움의 승전가가 울릴 때까지, 또 아말렉이 도망갈 때까지 모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 역시 영적 싸움에서 그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며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세 번째는 내일을 맡겼습니다. 내일을 맡겼어요. 왜 모세는 지금 당장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왜 내일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내일은 히브리어로 마하르라고 하는데 뒤떨어지다, 지연시키다,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하르는 아하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아하르는 내일, 후일, 다음날, 장차, 앞으로를 위하여 구별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모세가 이 산꼭대기에 내일 올라가겠다라고 말한 것은요, 단순히 내일 내가 기도하러 가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 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요? 내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심정으로 내일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서 승리의 승전가를 듣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이런 기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과정은 함께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에게는 누가 함께 있었느냐? 첫 번째로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점점 팔이 무거워지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사람에게는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손을 오래 들고 있으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내려오고 손이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 체벌이 많이 사라졌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 막 선생님들이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뒤로 나가가지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혼나서 뒤에 가서 손을 딱 들고 섰는데 처음 한 5분 정도는 괜찮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분이 지나면 손이 아파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점점 이제 손이 붓습니다. 붓고 머리로 내려와요. 그리고 어딘가에 점점 기대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꼭 선생님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손 똑바로 들고 있으라고. 그래서 다시 번쩍 들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어하는 이 모세 옆에 누가 있었나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힘들어하는 모세를 보면서 12절에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다른 하나는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의 손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론과 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끝까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는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전면에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군대의 총대장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임명이 되자마자 훈련도 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있어서 시종이었어요. 모세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한다면 전쟁 한복판에서 지금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어느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각자가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격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구글에서 1등하는 팀에 대해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1등하는 팀들의 창의력 비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주제로 몇 년 동안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다고요. 팀원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지, 밥은 또 얼마나 같이 먹고 있는지, 남녀 비율은 어떠한지, 얼마나 그들이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창의력의 비결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은 팀에서 나를 얼마나 믿어주고 또 내가 실수를 하던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질투와 시기와 나를 핍박하고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마치 가족 안에서 나를 믿어주는 것 같이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엔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안정감 속에서 무언가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정말 창의력이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라는 이런 연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이 들고 외롭고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힘을 보태준다면, 누군가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성격이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 사는 곳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같은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교제하다 보면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좋더라, 부럽더라, 이런 교회 뭐 할 때라 있더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없는 뭔가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외적에서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밖에 있는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족이 나를 위해 싸워주고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정말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얘기를 써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축하할 수 있고 함께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함께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승리의 과정을 거쳐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본문 14절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물로 삼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날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물로 삼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되풀이하라고, 다시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나가서 싸우기만 했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너희를 공격한다면 그때마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이 무엇입니까? 깃발은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왕실 깃발은 왕권의 모든 속성이 부여되어 왕에게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들고 있으면 왕에게 경의를 표하듯이 왕과 같이 똑같이 경의를 표해야만 했어요. 반대로 깃발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항복한다는 의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것을 내리면 안 돼요. 무조건 꼿꼿하게 들고 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먼저 집중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결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깃발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강명식 작사의 승리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이 승리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전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어요.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라는 깃발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깃발을 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승리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함께함으로 승리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이 깃발을 받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깃발을 내리면 항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리지 말고 꼿꼿하게 들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나 이 존재는요, 정말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어디를 공격했나요? 가장 약한 부분, 그곳을 공격했어요. 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기습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승리의 깃발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지 마시기 바라요.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